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씀을 가지고 내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내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최우선시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도 사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보다는 이상적인 논리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생각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무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사기관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기관들, 율법학자들 가운데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 후손들, 사독의 후손들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야단을 많이 맞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또한 천사의 존재들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뀌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전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들의 신앙이요, 현세지향적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 출신들이었고 또 잘 배운 사람, 서기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학자들, 잘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되게 소속적이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당시에 로마의 시대지만 그 전에 헬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식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도 그를 취하였고, 이 여자 형수를 취하였다는 말이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데 쓰는 이해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분배받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옮겨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자가 어느 지파에 결혼했는데 재혼을 다른 지파 사람 남자와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그 땅이 어디로 가죠? 다른 지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땅, 각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이어줘서 땅을 잇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기업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7형제가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이외에 영적인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죠. 농담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요.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들과 동등하게 선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부활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6절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또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다시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기에 합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부활의 자녀라고 불러요. 부활의 자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또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을요, 이 사두개인들 되게 자기의 논리와 합리성, 이성을 강조했는데 내 이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믿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사고에 이해가 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의 판단이 뭐예요? 자기의 이성이에요.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우주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학자분들이, 천체 물리학자라든가 과학자분들이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이분들도 설명을 해요. 우주가 끝이 어딘지 몰라요. 아직도 우주의 끝이 몰라요. 끝을 모르는 이 우주 속에서 지구는요, 점이라고요? 점이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원자같이 작아요. 원자보다 더 작을걸요, 이 큰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에 인간, 내가요, 뭘까요? 먼지요? 먼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아예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이 미약한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요?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몰라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의 삶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 안에 일어난 일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뉴스를 봅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 기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드는 자동차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 과학된 발전으로 인해서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처참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다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예방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모르는 게 뭡니까? 우리 속도 잘 모르겠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잘 안다고 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납득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둔한 마음이고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죽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